3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요 그들을 데리고 우리는 지난 8월 15일 광복 72주년 또 건국 98주년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의 해방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금지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1번은 찬양해야 되고 경배를 드려야 될 대상은 오직 그들의 신 천호양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은 만유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이 찬송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의 어른들로부터 쭉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이북에서 교회 들어갈 때에 앞에 순서가 있었답니다. 찬송가 검색을 했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고 36장 그걸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흰 종이를 덮어서 검색하고 검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출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년 해방이 되자 얼마나 기뻤던지 하루 종일 이 찬송만 불렀다고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루 종일 이 찬송만 했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당시 공출로 빼앗아갔던 종각의 종을 찾아와서 하루 종일 종을 쳤다고 합니다. 눈물을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출로 이렇게 착취를 한 소 그리고 쌀 이걸 창고에서 찾아와서 쌀밥을 해먹고 그리고 소를 잡아다가 그 당시 1년에 돼지고기도 못 먹던 시절인데 소는 오죽했겠습니까마는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기뻤던지 소를 잡아다가 이렇게 한 달 내내 코에서 누린내가 날 정도로 먹고 잔치를 하면서 한 달 내내 일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2년 전에 우리에게는 해방시킬 만한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지배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순국 선열의 거룩한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상해 홍구공원에서
이렇게 도시락 폭탄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물통이었습니다. 물통 폭탄으로 그 당시 이렇게 단상에 도열해 있던 일본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다 사망시킨 그러한 위대한 사건의 이 윤몽길에서는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힘으로 그런 거사를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8.15 해방은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19년도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35만 명의 전 국민의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아주 적은 35만 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족을 대표하는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국을 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유관설 윤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가운데에 60%가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암리 교회에서는 28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 죽는 순국을 주를 위해 죽는 순교로 생각을 했고 주를 위해 죽는 순교를 나라를 위해 죽는 순국으로 그들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한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가 지금 그 당시에 찬미가였는데 옛날 찬송가 찬미가 14장 거기에 보면 애국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치호가 작사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8.15 해방을 맞으면서 우리 선배들은 찬송가를 애국가로 생각했고 애국가를 찬송가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강력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희생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해방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듯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해방과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악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지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 인생의 혁명, 인생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26절로 30절을 한번 묵상하듯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를 해줬을 때 그 주인들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상관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는 율법에 그만 40대 이하의 매를 맞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라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국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그만 그러한 매를 죽도록 두들겨 팼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두 다리를 벌려서 고정시키는 착고에 매여서 지하 깊은 감옥에 이렇게 투옥을 시켰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곡성의 기도와 그리고 절규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감방과 그리고 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헤어졌던 착고가 보셔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떤 지진일까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진일까? 만약에 일반적인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땅이 갈라지고 담이 허물어지고 지하였으니까 계단에 있는 모든 게 다 막히고 아마 중상 아니면 사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옥터가 움직였지만 분명하게 일어난 것은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발에 착고가 이렇게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옥터가 움직인다 26절 보게 되면 동사 변화를 봅니다. 옥터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 문이 다 열렸다. 그 다음에 착고에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오늘 그것은 오늘 분명한 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깊은 밤에 착고에 처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자 그러한 성령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육적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인생의 변화, 인생의 혁명을 바울과 실라는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비단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간수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 본문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놀라서 깨어봤습니다. 그런데 감방에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죄수를 놓친 간수는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이 간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애 차라리 저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몸을 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간수를 보고 죽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이런 희한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수가. 그래서 이 지금 간수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등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단수 같으나 실제로는 복수입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 밝게 비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복수인데 지금 양손에 지금 등불을 들었다는 겁니다. 양손에 등불을 들고 소리가 나는 그러한 감방으로 가보니까 세상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착고가 지금 그대로 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는 아주 의연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 떨면서 하는 말이 지금 엎드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엎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스핍도라고 하는데 이건 꼬꾸라지다는 겁니다. 꼬꾸라지다는 겁니다. 놀라 자빠지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얼마나 기겁을 냈던지 그냥 간수가 의연하게 앉아있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와 그 자리에서 프로스핍도
그 자리에서 거꾸로 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과로 오늘 이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변화 가운데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지금 이 신라만이 삶의 속박에서 벗어난 뿐만 아니라 지금 간수 역시도 인생의 혁명을 맛보았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과 신라는 삶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이 간수와 그의 식구들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인 그러한 변화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의 속박과 영적 속박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의식하며 살 때에, 그럴 때 성령의 가장 강한 지혜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주실 것이다. 삶이 힘들면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시들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뭔가 지금 탐탁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마귀들의 역사를 막아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식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3일만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난 60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3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산업화 기적이고, 또 하나는 복음화 기적이고, 또 하나는 민주화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롤모델로 삼은 나라가 어느 나라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파키스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는 우리보다 너무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장충체육관 필리핀이 만들어줄 겁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도움을 짓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저 장충체육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시아뱅이 바로 김기수가 이렇게 거기서 건투 시합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 실적이 세계 10위입니다. 경제 규모가 13위요. 그리고 삼성이 그리고 세계 지게맨으로 전자에서 세계 1위입니다.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는 많이 듣습니다. 많은 사업하는 분들, 경영하는 분들, 그리고 직영하는 가게하는 분들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다들 그럽니다. 잘해봤자 3분지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옛날에 비하면 우리를 너무나 부유하게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 바로 복음화에 대한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없다는 것을 세계 선교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에 3,000여 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에, 그 다음 해방 이후에 혼란기에, 6.25에, 그리고 초급 목표 시절에 이 선교사들은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민족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교회에 10개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2만 명 파송한 세계 제2의 그런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을 지금 우리 스스로 짓습니다. 기독 NGO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병원이 이구석 저구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영적인 속박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기적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에 이러한 영적인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오만교회가 생겨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우리나라가 3만물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삶의 속박에서 벗어났던 조금 목표로 살았던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속박을 벗어나게 한다. 어떤 경우든지 나에게 삶의 속박을 벗어나게 한다.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하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성령의 지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자리가 내 자리다. 이 자리가 내 자리다.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나를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시간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런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주셨다. 지키게 하셨다. 나의 교회, 나의 직장,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하 감방이 흔들리고 화목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저절로 지금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방 안에 이들은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이 간수가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 보니까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그대로 앉아있는 걸 보고 시겁을 한 겁니다. 시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간수는 지금 죄수들을 다스리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죄수들은 도망갈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간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호시탐탐 지금의 대로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의 생각은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의 말씀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마음으로 죽는 게 낫지, 스스로 죽는 게 낫지,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며 죽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까 앉아 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간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구원시키고 그 간수 가족들을 통하여 개척했던 루디아 집이 시작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동력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나를 한번 볼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소명의 자리는 니느웨입니다. 그렇지만 다시스로 갔습니다.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시급을 했죠.
이건 사투리가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혼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그 물고기 뱃속 3일 3야 그 흑암 가운데 소리 밑바닥에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토엠을 받은 그러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에 다시 갔습니다. 자기 자리를 다시 갔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 성을 3일 동안 돌면서 앞으로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라고 소리 질렀을 때에 그 성에 있는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했을 때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유대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궁에서 40년 컸습니다. 그리고 40살에 실패를 하고 도망자 신세를 그는 40년 동안 거쳤습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너 백성을 구하라. 그것은 뭐냐 하면 너의 소명의 자리는 미디안 광야가 아니라 애굽의 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이 80에 손톱 빠지고 발톱 빠지고 아무 힘도 없는 늙은이여 뒷방 신세를 지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늙었습니다. 나 말개주 없습니다. 혀가 노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애굽의 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소속되어야 될 것은 바로 너의 민족 가운데 너가 들어가서 그들을 지휘할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갔습니다.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벌려졌던 나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팡,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줬다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소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내가 들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로 힘을 있게 만들어주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으나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이 말씀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또 세계적으로 요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제가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 책을 썼죠. 이분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이런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나의 담을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게 되면 스웨덴의 팝 듀오 가수 2명이요. 아달이라고 하는 그 팝 듀오가 있습니다. ADAHL이라고 하는 아달이라고 하는 팝 듀오가 있는데요. 이 스웨덴 사람들이 한국을 위한 기도 찬양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 마치고 유튜브에 바로 뜹니다. 아달 치면 바로 뜹니다. 그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번역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기니까 밑에 거만 오 한국이여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 나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겠네. 밤새워 기도하겠네. 이 민족이 하나로 합쳐질 나라를 위해 성령이여 변화를 일으키소서. 새로운 날이 밝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겠네. 오늘 기도하겠네. 오늘 나는 한국 사람이다. 오늘 나는 하늘의 교인이다. 오늘 나는 내 가정의 아버지다, 아빠다, 엄마다.
오늘 나는 어느 부모님의 자식이다. 오늘 나는 이 교회의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내가 시시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오늘 나의 소명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그저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비교형 성도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에 답하는 그런 절대형 성도일까?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인 내세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상이 아니라 내세를, 근본적인 질문을 늘 물으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보다 하늘의 것을 내가 더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때에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질 때 성령의 역사한다는 겁니다. 30절로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감옥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의연하게 앉아있는 바울과 신라의 카리스마에 압도를 당한 이 간수가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하며 떨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30절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선생이요, 이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란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입니다. 사람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경칭어입니다. 최고의 경칭어. 여러분 각자 이럴 때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내가 간수의 입장이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밋밋하게 보지 말고요. 내가 지금 졸았다. 근데 흔들린다. 그 눈을 떴다. 지금 보니까 앞에 보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지금 온 전신에 지금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렸다고 하는. 아이고 이제 절단 났다고 하는. 그래가 내가 이럴 바에 내가 이 삶은 죽으려고 하는데 저 구석에서 시커먼 데서 죽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등불을 들고 막 기어내가 보니까 세상에 그게 더 간이 앉아가지고 있는 그거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그 상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같으면 첫째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 안 갔으니까, 자살 안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이현미 집사님, 아이고 내가 죽으려고 한 당신이 있어서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 했겠죠. 안 그래요? 그 소리 내 같으면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유추해보면 다 다르겠죠, 입장만. 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고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해요. 낮에 그렇게 팼잖아요. 죽을 만큼 팼잖아요.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 저 관직에 있는 분들 뭐 취조하다 보면 나중에 다 받고 보낼 때 이런 말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막 쪼아가지고 조사를 해놓고 갈 때는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나도 지금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런 말을 이렇게, 나도 지금 위에서 오다를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미안하다 사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연하게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나를 살려서 고맙다, 자살 안 하게 해서 고맙다 라고 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억수로 미안하다라고 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평소에 이 사람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속에 내재된 그러한 심리적 상태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평소에 돈을 생각했다면 돈의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생각해서 세상에 나올 것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그만큼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 선생이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좋은 질문은 뭐요? 좋은 대답을 이끌어낸다. 근본적인 질문은 근본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방법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분들의 소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 그런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하나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주를 위해서 좀 영향을 끼칠까? 라고 하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그런 가슴에 있는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좀 아재 개그를 한마디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김혜미 집사님, 눈 깜짝할 새. 그거 너무 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어느 새라니까요. 빠르죠, 세월이. 지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전부 다 피난민촌이라고요. 전부 다 집이 얼마나 더운지 딱 교회에서 주무시는데, 저도 교회에서 한 주 살았어요. 네, 우리 집에 며느리하고 손자가 와가지고요, 손녀가 와가지고 내 방을 차지해가지고요. 집은 덥지요. 서재서 한 주 내가 있었어요. 모기 때문에 잠 못 잤어요. 길에 차단이죠. 혼이 났어요. 그런데 요즘 좀 낫죠. 그래도 덥지만 좀 있어 보세요. 2주 지나면 9월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9월부터는 하루에 1분씩 해가 떨어지는데 눈에 띌 정도로 해가 짧아져요. 돌았으면 연말이에요. 어느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아쉬운 마음이 생깁니다만 이게 좀 심해지면 후회가 됩니다. 생각이 없는 인생을 살면 항상 아쉬움과 후회의 연속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시간 24시간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크로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야 할 것인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세를 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보람찬 삶을 살다가 기대에 부푼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인 내세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보람찬 인생을 살고 기대에 부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바울의 해방을 맞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해방의 기쁨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종을 두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더 높이 영광 올릴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갈수록 국가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가가 무엇인가, 굳이 켈빈의 국가관을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수록 이것이 좀 희미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이건 하나하나 알아야 합니다. 국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국가 없는 신앙 없습니다. 국가가 우선입니다.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이 은혜 감사하며 성령 지배를 받고 이 한 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